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많은 인물들을 언급했던 목적은 이들이 얼마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지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라합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라합도 진멸해야 할 대상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집이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권세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현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재정적으로 좀 갖춘 사람들은 성 중심의 한 복판에 있어요. 그곳이 안전합니다. 근데 외곽으로 가장자리로 변두리로 갈수록 취약 계층이고 성벽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 상시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언제나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어서 기생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직업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당시 기생집은 종종 여행객, 상인, 군인이 드나드는 여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겸하여 숙박, 음식 제공, 정보 교환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견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그 집이 외지인들이 출입했을 때 의심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 변두리에 있는 취약계층,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지만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그 비천한 라합에게 하나님이 거듭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기생집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 정보가 많아요. 근데 그 정보 중에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의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듣는 것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복음의 좋은 소식이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라합을 거듭 찾아가는 것입니다. 라합은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그들의 신 여호와가 10가지 기적을 행하여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출애굽했던 그 기적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라합에게 결코 비천하지 않는 메시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나이 80 넘은 노인이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땅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죠. 애국군이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자 홍해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침몰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라합이 듣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 불가능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라합이 다 듣게 돼요. 이 모든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나 구석구석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두어서 마음을 든든하게 붙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11절에 라합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또 그들의 신이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관하여 다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놀라운 사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라합은 인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죽기 전에 설교할 때
라합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모든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한 비천한 기생의 입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이미 메시지가 있는데 또 한 예상치 못했던 진멸해야 할 그 대상, 언약 밖에 있는 그 기생 입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발동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다른 사람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보낼 때 라합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라합은 거듭 우리는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아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전략을 짜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단지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기 입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미리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떨게 하리라.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를 두려워함이 만민에게 임하리라. 언제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여러분, 그 생방송 있고 재방송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생방송을 보는 사람은 긴장하죠. 근데 재방송 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답을 알고 편안하게 보죠. 여러분, 우리는 생방송을 봅니까? 재방송을 봅니까? 우리는요,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쟁이 성경에 이미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어요.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방송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긴장할 때 긴장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배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권위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합이 이 든든한 믿음, 이 믿음으로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보입니다. 첫째, 정탐꾼을 숨깁니다. 위험한 노릇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 왕을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을 속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저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실, 행동이 동반한 믿음을 보였을 때 누가 가장 큰 감동받았을까요? 정탐꾼입니다. 정탐꾼들은 일단 라합의 믿음을 분명하게 봤어요. 동시에 정탐꾼들은 이 땅이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줬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기에는 충분했던 겁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나약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믿음의 태도, 확신, 행동, 결단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굳세 믿음을 주기에는요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영적 무게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 여리고성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요 영적 지각이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미래가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미리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출장 왔을 때 저희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모델명까지 알려줬을 때, 제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선물이 도착할 것을 믿고 미리 기뻐 뛰었다. 이것이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정보가 아니라 행동 전환입니다. 믿음은 기분의 전환입니다. 믿음은 정서의 전환입니다. 믿음은 의지의 전환인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았지만 말씀에 통하여 재방송을 보면서 미리 기뻐하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리 긍정적으로 나아가며 미리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응한 사람은 라합뿐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기적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라합뿐이었던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들은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출신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방향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라합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본인을 하나님 앞에 위탁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다 보니까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붉은색 줄을 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두 정탐꾼은 다른 미션이 없고 라합의 집에 먼저 달려가서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미션입니다.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있어야만이 그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리고 성 안에 출애굽했을 때처럼 예수님의 피가 문턱에 문설주에 발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여리고 성 안에 붉은색 줄을 띤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은 외모와 상관없이, 아멘, 나이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할 때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회개의 문도 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1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입니다.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한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멘. 예. 여러분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이 라합이 믿음의 행동을 취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합류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 살몬은 원문의 이름의 뜻이 살렘입니다. 살렘은 샬롬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에 근거하여서 라합을 영접한 살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자, 온전함에 속한 자, 샬롬에 속한 사람, 즉 평강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사람, 샬롬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즉 살몬은 평강의 왕으로 기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 있고 심판 가운데도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나를 맞이함으로 보호가 있고 돌봄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나를 지켜주는 신랑이 있는 보호가 있는 안방 있고 골방 있는
따뜻함 있는 그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살몬이 라합을 볼 때 그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을 봤습니다. 그의 방향 전환을 봤습니다. 그의 용기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네가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사실, 목숨 걸고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사실,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질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분별력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의 결단력, 담대함, 용기, 가족을 위한 책임감, 여호와를 선택하는 분별력을 라합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의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라합은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어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보아스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을요 집에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14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14대에 보면 14대라고 돼 있는데 실제 세보면요 13대입니다. 그 한 세대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살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었고, 성벽 위에 불안한 삶에서 평안한 삶으로, 여리고 성 안에 죄악된 삶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주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은혜 능력이 있도다. 아멘.